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작년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렘넌트 세계관 연구 저희가 팀으로 인도를 받고 거기에 청년의 부리더로 섬기게 된 이현희입니다. 어, 저희가 한 개인으로 된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팀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팀의 리더가 되시는 손성지 목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부총무로 섬기는 민진 청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Q&A 세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가 포럼으로 같이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계관이 무엇이다라고 강의를 사실은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현장에서 전문인으로서 얼마나 이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이 세계관이 중요한지를 저는 법조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포럼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차세대 제자로서 청년의 때에 어떤 세계관을 갖춰야 하는지 원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옛틀이 무엇이고 또한 새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붙잡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새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선명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계관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역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계관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어떠한 현상을 파악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생각의 바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무엇을 저희가 당면을 했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작은 차트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이슬람교만의 세계관이 있고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의 또한 그런 세계관이 있고 뉴에이지도 역시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21세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으로서 복음 가진 청년으로서 갖춰야 될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청년의 때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지혜와 지식을 쌓고 그런 말씀이 아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세계관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세계관들은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이 파생이 되냐면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물질, 예를 들어서 빅뱅 티어리 같은 걸로 통해서 물질로부터 진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런 사상들, 그런 이념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창조주와의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틀을 2019년도 제123 RUTC 시대 운동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복음 세계관입니다. 복음 세계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는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다른 사람들, 인간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정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에 가장 큰 뒷받침을 해주는 세계관입니다. 인간만큼은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다른 것을 가지고 성공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세계관의 그림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행복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으로 갖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의 복음 세계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성경에서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만 진짜 인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라고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그 원죄의 상태,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상태를 보고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와의 관계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라고 세계관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복음이니까. 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배경,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 그 뒷면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와닿다는 말은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 내 안에 직면한 지금 미디어에서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고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또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현상은 그냥 흘러가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내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정말 그거에 대한 true story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또한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계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의 흐름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 이 시대의 차세대 제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현상을 보고 현상에 저희가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단이 주는 예틀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되고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반응만 하게 되고 잘못된 대응, 잘못된 솔루션을 우리가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예틀이 뭐냐면 이 시대는 청년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 다 포기해야 돼.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너의 꿈도 포기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의식주가 전부 다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직장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경제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닥쳤든 우리가 과연 포기를 해야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이 말하는 이 흐름, 이 현상에 반응을 해서 같은 포기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의식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너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거는 그런 것들이죠. 또한 미국에서 2016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헌화다.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다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거는 사랑의 승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인권을 무엇으로 둬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정말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과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면 트랜스젠더가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인간의 권리로, 특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많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흘러왔던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지대하게 지금 끼치는 것이 정치적, 이념적 갈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 2017년도 오면서 남북 간의 그런 이념적 갈등,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죠. 그리고 또 촛불 집회, 탄핵 사건,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이 복음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우리는 해답을 사실은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틀어서 완벽하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에 말하는 뉴스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리포팅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뉴스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가 말하는 해일조선, 너무나도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너무나도 갑갑한, 어떻게든 이민을 가고 싶고 어떻게든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아닌,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닌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통해서 이루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이 시대의 나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1초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완벽한 세계복음화 복음의 운동 전도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탄의 예틀에 더 이상 우리가 갇혀있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나의 앞에 미래의 문제 아니면 지금 내가 봉착한 현실의 문제에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와 사단이 이슈라고 제기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이 시대의 차세대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두려움이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닌 더욱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진짜 변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알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복음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 속에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나눌 것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틀과 세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틀과 사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각인을 시키는 예틀과 그 세계관의 충돌과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세계관이 존재하고 저런 세계관이 존재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옳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너가 틀리고 내가 맞고가 아닌 정말 위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부재한 세계관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의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3단체는 계속 우리의 세계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아까 전에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었는데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정의를 내려 다 디터미널 해주는 이 3단체의 주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결과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딱 이 순서대로 유혹을 했습니다. mischaracterization, 이슈에 대해서 왜곡을 시킨 거예요. 질문 자체를 이슈를 다른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씀하셨고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고 저주고 가장 큰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이슈를 mischaracterize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 하나님은 굉장히 째째하신 분이야. 완전히 이슈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너는 결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서 포인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죠.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처럼만 되면 괜찮는 걸로 우리를 포인트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확한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인생, 축복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그대로 그 흐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전이다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케이스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옛틀과 새틀에 대한 대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옛틀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사탄이 원하는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새틀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모든 가치관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주 전에 류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민수기 14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난한 입국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통곡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본 현상은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강한 군대다. 이 대적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현상을 보고 그러한 결론, 해석을 내립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0.1%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죠. 어떤 세계관으로 이걸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 현상을 봤습니다. 현상을 보니까 이 나라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리고 또 진실을 봤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떠났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영적 사실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고 최고의 기회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또한 절대 계획, 본질까지도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질,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계획은 가나안 정복이고 세계 복음화다라는 정확한 결론까지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이런 예틀을 가진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장이 됐고, 또 언약을 따라간 자들은 가나안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 삶에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2007년도에 UCLA 제가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PK, MK, TCK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오천록 목사님이 LA에 오셔서 대학 전도학교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너희들은 졸업하는, 이제 대학을 떠나서 사회로 갈 랩넌트들인데, 랩넌트들은 이 시대의 사상을 리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사상가도 아니고 뭐 철학도 아니고, 저 별로 철학 안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시대의 사상을 리드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그런 교육과 그런 배움과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친구들의 생활을 너무나 많은 큰 갈등을 줬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시대 사상을 리드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 분야만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법, 사회, 과학, 모든 교육, 모든 것들을 사실은 랩넌트들이 리드하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이제 가야 되는데, 진학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로스쿨에 내가 진학을 할 것이냐, 뭐 어플라이도 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때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에서 캠프를 갔습니다. 각 캠퍼스, 미국에는 이제 5,000개 대학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대학 전도 캠프를 저희가 갔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저희 집 근처에 한 로스쿨이 있었어요. 어떤 로스쿨이었냐면 그 트리니티 로스쿨이라고
이거는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법을 가르치는 그런 크리스천 러스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학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인정받는, 내가 그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모든 로펌이 나에게 오퍼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로스쿨에 제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로스쿨에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유명한 그 미국의 헌법의 거의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어린 처먼스키라는 유대인 분이 학장으로 있는 러스쿨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라. 근데 또 트리니티 러스쿨에서 학장님도 저에게 이 학교에 와라라고 오퍼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유명한 교수 밑에서, 학장 밑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성공을 할 텐데, 근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 미국의 가장 팽배한 논쟁이 뭐였냐면 동성애를 합헌화시켜야 된다. 동성애는 헌법적으로 맞다라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상황이에요. 2017-10년도에. 그 전에도 계속 그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그 생각으로 제가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셨던 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러스쿨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오니까 너무 제가 너무 행복한 러스쿨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법을 다 해석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포스트 머더니즘의 생각으로 이 법을 배웠다면 인간은 낙태해도 되고 동성애 합헌화해도 되고, 내가 모든 그때 상황마다 내가 내가 선호하는 것들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법을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학교에서만 유일하게 Legal Values and Jurisprudence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미국의 대법원 케이스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러스쿨을 뭐 예일대를 가거나 뭐 하버드에서 러스쿨을 갔다면 그냥 그 법이 무엇인지 아주 테크니컬한 것들을, 그 스킬을 배우는 자가 되었을 텐데, 이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이 대법원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던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그때 탈북자들을 구하는 그런 단체가 저희 학교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탈북자를 구하는데 한 명을 구하는데 70만 원, 그러니까 700 US 달러로 살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때 학교에서 논문을 당선이 되면 그 정도의 상금, 1,000불 정도의 상금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논문을 쓰게 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인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탈북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북한의 현실을 쓴 것이 아니라 Endowed Human Rights Imago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고, 진짜 우리의 인권의 실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러한 논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선이 되어서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2014년도에 변호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은 렘넌트 법조인 선교사,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굳이 너무나 많은, 미국은 너무나 많은 분쟁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 숫자에 더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복음 가진 이 법조 현장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왔고 2017년도에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라는 WRC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조 현장에서 지금 어떠한 세계관이 전쟁이 벌어지냐면 미국 약간 대법원 판결을 약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유제닉 케이스라고 해서 Buck vs. Bell 그 약간 지적 장애인을 더 이상 지적 장애가 유전되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도록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불임을 하게 만듭니다. 강제 불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법제화시킨 케이스가 192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우리는 공리를 취해야 된다. 우생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더 좋게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려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Roe vs. Wade 굉장히 유명한 낙태 케이스죠. 낙태를 그 성폭행 이외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어느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이고 불법 낙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권리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큰 논쟁이 지금까지도 되어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사건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 제인 로라는 그런 다른 엘리어스 이름으로 이거를 진행했었던 케이스의 그 여성분이 추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 세계적 세계관을 갖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최근의 대법원 사건은 판결은 2016년도 오버자펠 허지스라는 그 동성애 그 커플과 또 그거에 대한 나라에 대한 동성애 합헌에 대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동성 결혼이 합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아주 소그룹의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대법원 판사들. 이 판사들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뭐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법원 분들 지금 소수의 인원들이죠. 이 대법원 판사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케이스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어떻게 보고 이거에 대한 진실과 사실과 또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반영이 돼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법원 판결도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적장애인 강제불임, 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노예제도와 되게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지, 인간이 질병도 있는데 하나님 실수하실 수 있지, 뭐 트랜스젠더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은 무오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차와 실수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저는 믿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게 저의 세계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꼭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 꼭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대해서 제자들이 묻죠. 이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왜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졌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있던 낙태를 실수로 했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던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자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그런 정책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과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결정들,
인간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 세화적인 이슈들이나 지금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죄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창세기 3장에 문제를 갖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그런 영적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우리 청년들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논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다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정확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고 정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시대에 어떠한 우리가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논의를 우리가 직접 적용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각자의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같은 공감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반드시 증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사단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그런 법적인 그런 판결문들이나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맞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맞고 틀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쟁 속에서 계속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심부름이나 사단의 협력자 또 불신의 종로를 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후대에게 정말 올바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복음 세계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금 직장 현장이 있을 것이고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미디어에서 이 포기 시대니까 나는 대안으로 이걸 선택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강한 군대고 우리는 갈 수 없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분명히 세계 복음화는 될 거야. 너는 여기에 타협 안 해도 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게 되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 세계관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념적인 갈등과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문제를 보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고 무엇이 전도에 유익하고 무엇이 선교에 유익한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무너뜨리는 복음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럼 지금 청년의 때에 갖춰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이념의 갈등에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잘못된 이념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지도자의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세계관 틀을 갖추는 그런 세트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임마누엘 설교의 민지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이언니 강사분께서는 조금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현장들 저는 사실 여성주의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라는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지교의 사역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한 5, 6년 정도 지금 일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인생 여정에 인도하셨는지를 현장 포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날 이제 기도수첩 다음날 기도수첩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제 인생 롤모델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래서 근데 다니엘 말씀이 나오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걸었던 CBDIP의 인생이었던 것 같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세계관은 그 당시에 우상이 어떤 이스라엘의 결과를 가져왔고 왜 포로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사실은 저를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가 뭐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정말 이끌어 오신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직장생활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했을 때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을 얘기할 땐 탐욕적이고 굉장히 나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거는 360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 세상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뿌리 속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만 아름다운 가치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영적 배경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왜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가 충분히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관점이고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도 그러고 한 사회에도 그런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그 배경에 있느냐 영적인 배경을 렘넌트들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렘넌트는 잠깐 뒤로 넘기네요. 네, 영적 배경과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조금 포럼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제가 전공한 것이 역사 교육 사범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인문학이나 예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대학에서 조금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박물관이나 뮤지엄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철학 시간에 딱 처음 수업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철학의 시작이 뭐냐라고 딱 바로 칠판에 막 적으시면서 신을 떠나기로 인간이 작정했을 때부터 철학이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좀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인문학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전공이다 보니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되게 부재한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조금 되게 한 전인적인 인간이 길러낸 교육으로 한국 사회 교육이 세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문제의식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인적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대학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안을 고민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깊었지만 사실 그것의 교육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반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육을 혁신하고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해내는 그런 교육들이 많은데 그런 혁신 사례에 제가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 졸업하고 시점에서 이런저런 막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딱 멈춰 세우시는 시간표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 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딱 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을 주셨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이 다 네가 주인 되었다. 너가 너의 인생을 주인 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런 교육자가 되라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교육관이 제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느 현장으로 갈까요? 제가 다른 길 막 머리 굴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여시는 곳으로 갈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일하게 된 그 하사센터라는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혼란들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정확한 디딤돌이 된 말씀이에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된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하는 현장은 대한교육 현장입니다. 사실 제가 있는 센터는 그 99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20년이 된 센터인데 서울시 기관이고요. 동시에 연세대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무원 아니지만 이렇게 공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대한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대한교육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한학교 국내 처음 대한학교를 만든 기관이고 또 당시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율성, 자율적인 교육, 그리고 스튜디오 중심으로 문화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재밌게 만들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창의교육 그리고 저희가 3기업 얘기하실 때 그 안에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된 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류 목사님이 사회적 기업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류 목사님이 그 단어를 어떻게 아시지?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또 마을과 공동체 여러 가지 청년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하지만 요는 기존의 메인스트림 구조가 있어요. 되게 공고한 공교육 시스템, 되게 공고한 자본주의 시스템, 되게 공고한 어떤 정치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자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비판을 하면서 자율적이고 넌 너 스스로 생각해. 기존의 사회가 정한 길이 꼭 옳은 길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들어요. 사실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답이 없다 보니 다른 길로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에는 40만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공교육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홈스쿨링 할 수도 있고요. 방치될 수도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가 찾아주지 못하는 나의 길을 열심히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좀 사각지대 또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기관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좋은 기관이 맞고요. 여러 가지 상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굉장히 좋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보이는데 굉장히 사회를 살리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청소년에게 네가 네 주권을 찾아서 너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라. 너는 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넌지시 계속 던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 세팅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공교육에서 놓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복음적으로 보이는 가치와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이 제가 약간 혼란을 겪다가 제가 2013년도 가을에 이제 들어갔는데 때마침 2014년도에 세월호가 터지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지고 2015년도에 역시 국정교과서 이슈가 터지고 2016년도에 이제 2대 시위가 터지면서 저희 집에 카톡방에 있던 랩런트들이 시위에 막 나가고 막 탄핵 전국으로 몰아쳐가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국가 사회적 현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있는 직장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데리고 시위 현장에 가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반응할 때 청소년들도 목소리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갈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위도 저도 나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 전국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왜 버리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 13장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이제 왔었고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대한교육 현장이 어떤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잘못된 진단을 했기 때문에 대안은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긴 했는데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기관의 영적인 배경은 다원주의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주의예요. 네 말도 맞지? 그래 내 말도 맞아. 이러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현장이고요. 혼합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건 뭐지? 애니미즘인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제가 쇼크를 받았던 첫 장면이 바로 사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대한학교예요. 제가 일하던 곳은 대한학교 조직은 아니었고 저희 기관에 대한학교를 만나는 조직도 있고 운영하는 조직도 있고 또 공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도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어린이 창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학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 기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학교 학생들이 이게 지금 이상한 몸짓과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기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문에 기반한 그 세계관이 계속 품어져 나오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기관을 설립하신 그 연세대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명망가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글도 많이 썼지만 그 페미니스트이고 또 국내 페미니즘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설립자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활동들 양상이 나타나면 페미니즘이라는 소수자 지지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대한학교 교사가 동성애자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고 청년운동, 청년의 기본소득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포기 프레임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현실적으로 청년에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다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환경운동, 문화운동, 마을 공동체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이거는 환경운동의 맥락에서 국내 그런 씨앗을 보존해야 된다.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위 장면이고
아래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동네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지역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부분이고, 옆에 장면은 저희가 성년식이 있어요. 성인식이 있어요. 저희 안에 이렇게 1년의 흐름에 따라서 마을 의례가 있고요.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애니미즘 신앙에 기반한 그런 의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촌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거예요. 되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 건데요. 이건 성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과 우주의 이치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른들이 좀 한 잔씩 술도 따라주시고 이제 이런 굉장히 독특한, 들어오시면 저희 기관을 방문하실 수 있는데 들어오시면 여기 무슨 되게 별세계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도시 농사를 짓는데요. 직접 대안학교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텃밭을 기르는 경험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도시 농사를 짓는데 그때 신농제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 옆은 이제 저희가 세월호를 기리는 팽목항 방문한 현장이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과연 이 현장에서 자라난 대한교육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자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사회에 반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학생들은 실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거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국가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 랩런트들에게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요. 그리고 실제 자기의 CVD IP는 찾을 길이 없죠. 그걸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거대한 담론과 국가적 상황들 앞에서 혼란을 겪거나 무기력에 빠져서 정신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운동권이 됩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운동권이 되고,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환경운동이나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차세대 주력들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절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절망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망 목격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모르고 지나치고 간과하고 지나치고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이 사람들은 절망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자기가 공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 이념과 사상에 매몰돼서 바른 답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요즘 저희가 2018년 하고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혐오로부터의 자유, 페미니즘 얘기를 좀 하고요. 저희 저는 이제 만난 적이 없는 청소년인데 얼마 전에 세바시에 나가서 하자센터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저희 팀의 경우는 약간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런 적극적인 발언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경계하는 팀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10대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10대가 너희 목소리를 내라, 너는 그런 주체야, 너는 주인의식 가져야 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활동비를 줘가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인권, 나의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조금 이게 나를 넘어서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로 바벨탑 운동이죠. 네, 그렇게 가게 되는 현장들을 보게 됐어요. 물론 소수자 현장을 청소년 중에도 트랜스젠더 있고 동성애자 있고 이제 되게 힘든 청소년들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발신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순기능 이면의 역기능이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페미니즘 목소리가 조금 되게 큰 편인데, 제가 사실 여기에 페미니즘에 관하여 강의를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여성관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 페미니즘 얘기를 해야 하냐? 이 세상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세계관이라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것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최고의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 안희정 지사가 그 판결이 났죠. 그래서 페미니즘 중심으로 대두되는 인권 그리고 주권 운동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대립각을 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페미니스트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그 전부터 하냈던 생각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돼 왔지만 조금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0년대 문화운동을 통해서 조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면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는 뭐 손선지 목사님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거라서 6.8 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0년대 문화운동은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고 또 미국 서부의 히피운동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큰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 바람이 지금 이제 한국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성이라는 것을, 이거 굉장히 은밀하고 사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을 이용해서 기득권, 가부장제와 기독교 시스템을 해체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성, 그리고 나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성혁명, 성해방운동이 당시에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히피운동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반핵 운동. 아까 전에 저희가 그 후쿠시마 기렸다고 했잖아요. 그 계보를 잇는 거예요. 반핵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주의,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쾌락주의, 또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어났고, 과학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과학기술 분야를 사로잡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반이 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는 히피 사상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정치의 영역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성주류화라고 하는 그 흐름을 속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모든 제도를 만들 때, 모든 교육을 할 때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걸 만들어라라고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류화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 광명의 천사로 이런 사상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페미니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 중에서도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고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은밀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정체성이고 삶이고 일상이거든요. 이걸 이제 요즘에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정치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이념화시키고 정치화하게 되면서 남자 여자 이슈에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큰 파장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그거를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조금 이런 부분에 밝으신 분들은 PC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해라는 거예요. 너 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얘기를 해? 정치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동성애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대에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할 때, 저희 이대 후배가 이제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데이트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수업 시간에 했다가 모든 친구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데이트가 없어? 레즈비언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 이제 지교의 담당자 후배가 얘기해 준 거는, 언니 요즘에 얼마나 대학생들이 이번 문제에 예민하냐면 게시판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 대한 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앞에 해시태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남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읽지 마시오라는 식의 해시태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대학생들이 특히 사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대 사역을 하실 때 대학 그리고 그 이하의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올바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극도로 치닫고 있고, 한국은 원래 분열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에서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이것은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 악을 알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이제 인간에게 내려와서 선악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의 주인이 선악 판단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눈에 아름다운 거, 내 눈에 좋은 거는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지면 면하자. 이렇게 참 60의 운동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악의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는 맨 처음에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인류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전인적인 참 인간의 가치 회복, 그리고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 이런 좋은 단어들이 사실 인본주의 가치관인데 이거는 원래 성경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사와 성경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모든 가치들은 성경을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권이라는 개념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나님 밖에서 이 인본주의 가치들이 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평등, 자유, 해방, 다양성, 인권 존중 이런 말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 이 가치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고 인간이 우상이고 인간이 일으켜야 되는 이런 가치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관한 무너뜨립니다. 계속 이걸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왜 그러지? 생각하고 있다가 슬슬 생각하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렇게 막 교회는 왜 다 목사님들은 남자냐? 이런 생각하고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씩 의심을 하게 돼요. 실제 제 주변 사람들의 일이에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씩 좀 쉬어볼까? 이렇게 휴식기를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관, 그리고 가정관, 결혼관, 연애관의 직격타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와 가정과 후대를 해체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정말 이 성을 건드리는 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벽하게 뒤집는 사단의 전략이다 생각했고, 그런 원인은 뭐냐? 교회가 선명한 복음과 전도운동을 놓쳤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타락된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뭘 해결하셨고 어디에서 해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후대들이 억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건 어떻게 보아야 할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뭘 합시다라기보단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세계관인데요. 두려워서, 저는 맨 처음에 좀 두려웠어요. 직장 현장에서. 나 크리스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두렵기도 했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담론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조금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 직장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직 결심도 몇 번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제 저를 인도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조금 깊숙이 연루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으로부터 상처라든지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라든지 가정 배경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적 상처, 민족적 상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인권 개념이 변질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거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운동을 부각시키게 된 중시적 역할을 한 구석구석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런 인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온 그 민족적인 재앙의 결과로 받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인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인권운동, 그러니까 PC 운동의 딜레마와 한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 전문가들도 조금 지식인들이라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이 이렇게 막 심화될 때 조금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각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오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맞다라고 생각한 부분 첫 번째는 정신병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인정이 돼요. 성소수자부터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죠? 요즘에는 동물권도 나오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작되면 인공지능의 권리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그 진보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가 개인의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까지 권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영적 문제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사진 밑에 보시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베스트셀러인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이 저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저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쓴 일기들을 그냥 책으로 낸 거예요.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저거 다 내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어두움도 있어야 내가 언젠가 또 빛을 만나지 라고 당연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요.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영화 헐 아시죠? 그 그녀 그거 보면서 인공지능이 상용화됐을 때 세계에 대해서 지금 가상으로 그려놓은 영화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굉장한 공허와 외로움과 음란 속에 빠졌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이 사람에게 딱 맞춤형 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중독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의 영적인 정신적 질병이 당연하고 이것을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이 그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이념 시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그 상식적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꾸 너 왜 그런 말 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동성애자들이 상처받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 결국에는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인권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말을 막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살균된 문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념 시대로 가게 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분쟁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게 조금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게 되면 계속 법적인 규제에 기대서 소송을 남용하게 돼요. 지금 일본은 학교마다 그 변호사가 다 있어요. 그만큼 법에 기대서 내가 어떤 피해자거나 혹은 뭐 학교폭력의 피해자든 성폭력의 피해자든 피해자가 되면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고 사회 안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송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소수자의 역량이 약화되는 방향이고요.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소수자를 저희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적 인정과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향해서 감시하고 규제하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미투 운동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건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발하는 식으로 가서는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분쟁 시대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전도성교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전도의 문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할 수 있는데요. 흐름일 수 있는데, 그럼 성경 속에 나는, 시간이 되게 없네요. 성경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속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죠? 질문하는데 하나님 저를 어느 순간에는 노바디 현장으로 들여보내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렇게 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상 앞에 딱 붙여놓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증인들의 길에 따라서 우리는 걸으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롤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념적으로 또 이런 사상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시대이잖아요. 오바댜는 그보다 더 극심했던 우상의 시대에 상사와 직장을 유익하게 하면서도 뒤로는 후대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고요. 다니엘은 우상과 포로의 시대에 새 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 살렸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그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은밀한 걸 다 알리는 분인 걸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지혜를 받았고, 에스더는 핍박 시대에 지켜야 될 때 지키는, 내가 만약에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 제가 성경 속에서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롤모델들이 되었던 것 같고, 어저께 메시지에서 받으면서 정말 맞다라고 제가 언약을 붙잡은 부분은 라합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2부 말씀에서 나왔는데, 여리고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또 우상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 사실은 공허한 현장이거든요. 다 비어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현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 같은 제자가 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을 줄 저는 믿고, 이 현장에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들에 들어올 제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성경적 세계관 치유는 무엇이냐, 결국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구원 사역을 향해서 이렇게 몰아가고 계신 것을 믿는가. 그럼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구원 사역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고 내 배경은 어디인가.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저는 이게 세계관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하나님께 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고백했던 말씀인데, 세상의 주인이 너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주인 여성이라고 다 너무 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주권은 사실 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물론 이 대한민국 시민이고 이 사회의 시민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과의 영적인 전투, 이것을 우상으로 보지 않으시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시대마다 쓰셨던 렘넌트는 모두 우상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언니도 얘기하신 이 고백을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마칠게요. 차세 제자의 새 틀이란 결과 이 제목을 잡으면서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되게 짤막하게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사실 뭐 페미니즘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전부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은 그때그때마다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되게 퉁 치는 느낌이었어요. 성경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분별하면 저희가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건 결국에 선명한 오직의 복음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자들에게, 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를, 그리고 정말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 찾고 해방을 찾고 자유를 찾지만 이 가장 참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인생을 쭉,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작품화를 시키실 거예요. WRC 1강 메시지죠. 인생 작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의 세계관이 또 있거든요. 이건 저의 현장의 세계관이고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장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들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지도자의 힘을 기르고, 다른 힘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제자, 그리고 계속 전도 선교 랩런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 선교사. 이거 이번에 세계대학 메시지거든요.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2016년에 메시지 들으면서 메모한 건데, 결국 사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잡고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사상으로 발견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작품화됩니다. 프로덕션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영화, 문화, 사회의 모든 이런 현상들은 그 작품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아갈 때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참 다양성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 틀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전도운동, 제자운동, 또 후대운동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